맥이 쫙 흐르고 있죠. 그거를 쫙 잡아야 돼요. 한번 보자고요. 어떤 것이 흐르고 있는가. 14장 1절, 2절, 그리고 3절 이렇게 성경이 구분이 됩니다. 얼른 보기는 똑같은 건데 달라요. 1절, 2절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약탈되게 붙이십니다.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 그렇죠. 열국은 이방인이거든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내가 이방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래서 성읍이 함락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맨 끝으로 가보면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고출 봅시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열방,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을 붙여서 함락되게 하시는데 남은 백성을 남겨둬서 끊쳐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3절, 그때에 예수께서 나가사 그 누구를 치신대요? 열국. 그 열국이 누군데요? 2절에서 말씀한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 예루살렘을 친 그 열국,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1절,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어디를 치세요? 예루살렘. 3절에 보면 일시적으로 어디를 치세요? 열국. 그러면 이게 지금 넓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치셔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친 그 열국도 치셔요. 그럼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이 예루살렘도 치시고 열국도 치시고 이게 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빛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 감람산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길 것이다. 6절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여호와의 사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자, 그러면 1절, 2절에서는 어디를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세요? 예루살렘. 또 3절에서는 어디를 흔들어 놓으세요? 열방. 그러면 그리고 나서 4절, 5절,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게 뭐냐?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예루살렘, 유다를 사랑하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이 거기만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막 흔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일시적으로 열국도 막 흔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이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왕이신 그 나라가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14절에 그날에 14장 1절에 그날에 3절에 그날에 4절에 그날에 6절에 그날에 8절에 그날에 이게 뭐래요? 계속 우리가 9장, 10장, 11장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날에 이게 뭐예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우리가 언뜻 볼 때는 그냥 막 뒤죽박죽 그렇게 된 것 같으면 보여요. 악이 득세를 하고 의인들이 짓밟히고
악인이 득세를 하고 또 의인은 사라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목숨을 끊더라고. 나는 이런 세상에 못 살겠다. 어떤 사람들은 막 데모를 합니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넓게 뜨고 멀리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일어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절, 2절, 3절이 무슨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일시적 현상.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4절,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그날에 그러잖아요. 예루살렘도 일시적으로 하나님 붙이시고, 열국도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역사관이라고 해요. 성경적 역사관. 그 역사의 주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누가 뭐 별일 다 해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누가 별일 다 해도 뭐 그 사람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악의 나라가 성황한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극단적 선택하지 마세요. 그렇게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막 절망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나긴 왜 큰일 나요. 그거는 너무 역사적 관점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면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에 흥분합니다. 조금 잘 되면 팍 그러고, 조금 안 되면요 퍽 꺼져가지고 풍선 터진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어떨 때 보면, 저분은 저렇게 인생을 살지? 저분은 왜 그렇게 하나에게 집중돼가지고 막 그거 뭐가 막 세상이 다 그냥 망한 것처럼 왜 저러지?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라의 통치자고, 이 교회의 통치자고, 우리 가정의 통치자고, 내 인생의 통치자인데, 왜 이렇게 저분은 한 가지 일에 그렇게 집착해가지고 인생을 다 사는 것처럼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막 흥분하고 있지? 그 왜 그러냐면, 근시한다, 근시. 근시 아세요? 근시? 근시라는 것은 한쪽만 보는 거예요, 한쪽만. 가까이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원시가 있어요, 원시. 근시와 원시는 다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가까운 건 가깝게 보고, 먼 건 멀게 보는 거예요. 근데 원시와 근시는 가깝고 먼 거를 자꾸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도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이 한때 쓰셨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열국이 블레셋이나 또 애굽이나 아수르나 또 바벨론이나 한때는 그 나라가 득세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누가 오세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다시 보세요. 14장 1절 그날에, 3절 그날에, 그때 4절 그날에, 6절 그날에, 8절 그날에. 그래서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생수가 누구냐? 메시아.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 있을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 있을 것이다. 11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때 스가랴가 예언할 당시는 뭘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오시는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
스가랴 선지자는 곧 오시게 될 초림의 예수님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니까요. 그 당시 스가랴 시대의 정치에 집중하는 사람은 다시 메시아 오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초림하실 예수님이 저기 오고 계시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뭐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에. 그렇다니까요. 지금 재림하실 예수님이 저기 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집착돼 있다가 저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항상 어디에 둬야 돼요? 저기에. 다시 지금 예수님 오고 계시는 거 안 보이세요? 지금 예수님이 저기서 오시잖아요. 또박또박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저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시적인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다가 소중한 것을 다 놓쳐버려요. 스가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 시대도 다른 사람들은 초림하실 그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한 거고, 우리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관점, 특별히 역사관, 성경적 역사관, 이게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점이란 말을 많이 해요. 성경적 역사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인생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세계관도 없고 역사관도 없고 사명관도 없어요. 너무 딱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선 당장 보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좀 넓게 키워야 됩니다. 인생은 성경 안에서 이렇게 사는 거야. 어? 인생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세계를 바라볼 때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뭐라 그러냐면 안경이라고 그래요. 안경. 네. 제가 보는 이 상품관은요, 우리가 아래 한 걸 포인트로 말하면 6포인트가 안 됩니다. 6. 보통 우리가 아래 한 걸 문서가요 11포인트예요. 11포인트. 아니면 10포인트인데 너무 작죠? 이게 6포인트가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다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엔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른거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돋보기를 끼잖아요. 그러면 너무 여기가 잘 보이는 거예요. 작은 것인데도 잘 보여요. 그러니까 눈이 희미할 때는 돋보기를 끼잖아요. 그리고 시력이 약할 때는 안경을 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뭐라 그러냐면 안경이라고 해요. 안경. 그러니까 안경이 잘못되면 세계를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색 안경을 끼워봐요. 그러면 세상이 다 검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도수가 잘 맞는 돋보기를 끼니까 아주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 안경이라고 안경. 응? 그러니까 세계관, 바른 세계관을 가지면 세상이 보여요. 세상.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 보면서 꿈이 없어요. 꿈이 없다고요. 비전이 없어요. 젊은 아이들이. 그냥 앞가림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부모들이 너는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계를 못 봐요. 넓은 세계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도 많다. 그래. 세계는 넓고 할 일도 많다. 우리는 그때 해외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자유가 되냐면 1986년 아시안 게임 끝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도 세계 여행 자유화가 됐어요. 그때 뭐 걱정하냐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뭐 해외 안 갔다 오신 분 있어요? 거기 다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눈이 열렸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꿈을 못 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미국 가보니까 세계가 넓더라. 한국이 다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것도 반토막이나 작은 나라야. 여러분들은 앞으로 큰 꿈을 꾸세요. 4년 동안 내내, 3년 동안 내내 선생님들에게 들은 꿈이 뭐냐면 세계는 넓고 할 일도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그런 소리를 아주 귀에 닳도록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꿈을 꾸는 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하려고 그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을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아멘. 아니, 예수님 곧 오실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는 그분 다시 오실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그 나라의 꿈을 꿔야 된다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도 없고 어둠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또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그 나라의 꿈을 꾸면서 그 나라의 시작이신 예수님이 지금 저쪽에서 막 오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그렇게 함몰돼가지고 그 나라를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 봐도 그날에 그때 이런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어두워진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에 목매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역을 하고 이 땅을 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에요. 아멘. 그럴 줄 알았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목사님, 내가 몇 년 고생해서 이거 32평 하나 샀는데, 아니, 어떻게 하라고요? 1년도 못 사봤는데, 그 나라 여기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사세요. 기쁨으로 이 나라에 너무 함몰돼가지고 우리의 시선이 그러지 말고 다시 오실 그날이 지금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작은 일에 매이지 맙시다. 가끔 보면 작은 일에 매여가지고 살림이 졸림이 틀려니 많으니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오케이. 천국 가는데 지장 없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가타부타 그거 가지고 옳으니 틀리니 죽이니 살리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 전하시고 우리가 단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서 주님 나라 갈 준비합시다. 아멘.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메시아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열방도 아니고 만국의 통치자 메시아에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일시적인 것들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가타부타 따지다가 소중한 시간 버리지 말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게 하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두신 사역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나라가 아닌 것을 언제나 생각하게 하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그 나라에 두게 하옵소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지금 잠시 우리에게 있는 염려 근심 때문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